오늘도 수요예배 발걸음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이십니다. 잘 아시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성도님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예배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성도의 유일한 자격이 되는 예수님을 깊이 이해하고 알아가고 그 예수님의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꽤 오랫동안 이 여호수아서를 보고 있어가지고 어쩌면 조금 이게 언제 끝나나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요. 이제 거의 다 끝나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 말씀 중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기업으로 분배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요셉의 아들인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의 기업 분배의 모습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요셉의 첫째 아들인 므낫세의 지파가 이제 땅을 분배받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반복적으로 이 기업을 받는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궁금점을 한 가지 갖게 됩니다. 이 땅 분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땅을 만약에 상속을 받는다는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떤 땅을 받느냐, 뭐 어디에서 좋은 땅을 받느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땅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입니다. 이전에 제가 런닝맨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보면서 재밌었던 내용이 하나 있어가지고 기억이 나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광수라는 배우가 한창 같이 활동하던 때였는데요. 당시 이광수는 이제 연기를 같이 했기 때문에 백상예술대상에서 이제 최우수 조연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상을 받고 내려가는 길에 원래부터 친했던 MC 유재석을 만나서 같이 잠깐 대화를 하게 되는데, 그 유재석이 이광수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광수야, 참 축하한다. 그런데 아마 논란은 좀 될 것 같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상을 받기는 했는데 너무나 쟁쟁한 후보들이 있기 때문에 이광수가 받는 게 자격이 있냐라는 논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스갯소리로 이제 약간 놀리려고 유재석이 친한 광수에게 했던 말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여호수아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그 땅을 받을 만한 자격은 무엇인가?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이 질문을 계속 던지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므낫세 지파의 분깃이 이제 분배되어지는 장면에서는 자격과 관련해서 이슈가 될 만한 인물들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슬로브앗의 딸들이고, 또 다른 대상은 가나안 족속입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조건과 자격은 혈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혈연 공동체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약속의 땅의 기업 분배도 이 혈통을 따라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생각은 아주 자연스러운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듯 같은 혈통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 땅을 분배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말이죠.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혈연 공동체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약속의 땅의 기업 분배도 혈통의 땅으로 주어지게 된다. 혈통을 따라서 분배되어진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한 이슈가 될 만한 이 두 대상은 이에 대한 혼선을 가져다 줍니다. 슬로브앗의 딸들과 가나안 족속은 혈통을 기준으로 볼 때 왠지 명확한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주인과 객의 경계선에 있다고 해도 무방할 이 두 대상, 과연 무엇이 그들의 미래를 완전히 다르게 바꿔놓았을까요? 좀 더 자세히 그 원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슬로브앗의 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민수기에서도 등장합니다. 먼저 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슬로브앗이 누구인지를 잠깐 살펴봐야 합니다. 이 사람의 세대를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면은 므낫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므낫세의 또 위로 올라가면은 누가 있죠? 요셉이 있습니다.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여기서 잠시 짚고 넘어가길 원합니다. 이제 므낫세의 어머니 그리고 요셉의 아내는 누구였을까요? 성경에서는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라고 소개합니다. 즉 애굽 땅에 있는 이방인의 그 혈통을 가지고 있었던 한 여인이었죠. 그 여인의 후손이 결국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어찌되었든 그녀는 이방인이었고 당연하게도 므낫세의 후손은 이방 민족의 혈통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꼬리표를 달게 됩니다. 바로 그 므낫세의 핏줄이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슬로브앗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그 유명한 슬로브앗의 딸들이라는 이야기를 보게 되는 것이죠. 슬로브앗은 아들은 없었지만 딸들은 5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법상 아버지의 재산과 땅과 기업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아들이 그것을 받아야 하는데 아들이 없는 그 집안에서는 그 모든 재산이 친척들과 그 이웃들에게 다 날아가게 된 상황인 것이죠. 법상으로 그 딸들에게는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와 어떠한 자격이 없었지만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여호수아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아야 할 아버지의 그 기업을 우리가 받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되죠. 기업을 물려받을 권한이 없었던 그녀들의 요청,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업이 이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고 슬로브앗의 딸들, 이 5딸들은 이제 그 기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래서 수치가 정확하게 등장하지는 않지만 그 오늘 이 므낫세 본문에서만큼은 몇 분기씩 분배되었는지 자세하게 등장하게 됩니다. 이전에 우리 므낫세 지파가 요단 동편 땅에서 2개의 분깃을 부여받은 일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을 건너와서 새로운 땅에서 분깃이 분배되는 장면에서 므낫세의 다른 아들들, 즉 슬로브앗의 형님들이 한 5명이 있었는데 거기에 5개가 들어가고 또 5 분깃이 이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하나씩 주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실상 슬로브앗 한 사람에게는 하나의 분깃만 있어도 되는데 이 한 사람의 자손 5명에게 5 분깃이 돌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원래 받아야 할 몫보다 더 많은 몫을 받게 되는 모습. 그래서 왜 이렇게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많은 기업이 돌아갔을까 하는 의문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들은 용기를 내어 여호수아에게 찾아갔고 약속의 땅, 아버지가 받아야 할 그 약속의 땅을 본인들이 받게 되는 그런 은혜의 장면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것이 유명한 그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인데요. 혈통도 이방인의 피가 섞였고 심지어 여성이라는 신분적 한계로 기업을 받을 수도 없을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 마땅히 기업의 주인이 될 수 있었던 그 여인들, 도대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주인이 되게 만들었을까요? 이것은 그녀들과 비교되는 가나안 족속의 모습들과 비교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어떻습니까? 몰아내서 쫓아내야 되는 그런 대상이었던 가나안 족속. 이들은 그만큼이나 약속의 땅과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한 사실은 이미 그 가나안 족속은 가나안 땅에 먼저 살고 있었습니다. 거주하는 거주권이 있었던 것이죠. 요즘은 아파트를 지으려고 해도 그 땅에 누군가 살고 있으면 쉽게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땅에 대한 소유권이 없더라도 그 땅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그 땅을 가질 수가 없고 그 땅을 새롭게 개척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가나안 족속에게 만약 거주권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약속의 땅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권리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족속에게는 그 어떠한 분깃도, 그 어떠한 땅의 일부도 분배되거나 허락되지가 않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기업을 분배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에 대해서 재차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혈통도 그 기준이 될 수가 없고 이미 거주하고 있더라도 그 거주권도 그것이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나 극명하게 주인과 객으로 나뉘게 되는 모습을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이었을까요? 새롭게 들어가는 땅에 들어갈 자격, 그리고 그 땅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일까? 만약에 이 답이 어렵다면 우리의 삶, 우리의 현재의 삶에서 한번 그 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만약 내가 어떤 땅을 샀다면 그 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 땅의 소유권이 나의 명의다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토지 소유를 입증해 줄 수 있는 계약서겠죠. 소유를 증명할 수 있고 합당하고 공인화된 계약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땅에 대한 상속권, 즉 이 땅의 주인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계약, 약속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대대로 이어져 온 약속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을 언약이라고 말하죠. 그 언약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곳에 아무리 오랫동안 거주했던 사람일지라도 이방, 객에 불과할 뿐입니다. 슬로바스의 딸들에게는 있었고 가나안 족속에는 없었던 그것은 바로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면 그 사람이 누가 되었든 그는 그저 불법 체류자에 불과합니다. 언제든 쫓아내야 하는 소속이 없는 사람, 바로 이 가나안 족속과 같이 약속 없는 자가 그저 객이며 그 땅에 어울리지 않는 대상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언제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약속이 필요합니다. 약속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슬로브앗의 딸들은 바로 그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그렇기에 눈에 보이는 어떠한 물질적 재산을 넘어서 이 약속, 아버지께서 받아야 하는 그 약속을 우리가 상속받아야겠다는 그 간절함이 있었던 것이죠. 이와 같은 원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를 통해서 받았던 이 약속을 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약속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약속, 그것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22장 20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는 소망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전의 언약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을 우리에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보증이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의 객이 아닌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한과 자격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함께 누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말이죠. 히브리서 9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시간 지금까지 살핀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는 있었고 가나안 족속에는 없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맞습니다. 약속이었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그 자격과 능력, 그것은 곧 약속에서만 발견되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듯 살아갈지라도 우리 안에 만약에 약속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객일 뿐인 것이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많은 경험들이 있고 신앙적인 형식들, 그리고 성도의 생활 양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이것이 익숙하고 교회에 발걸음하고 매일매일 출석하고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나오는 것조차도 어쩌면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헌금을 하고 찬양을 하고 봉사를 하고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기도를 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된 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시되고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약속 안에 있는가 하는 것이죠. 솔직한 심정으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길 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매일 매순간 생각하고 마음과 행동에서 그 놀라운 사건이 드러나고 있나요? 나를 위해 대속하여 이루신 사랑의 언약이 매일의 삶 속에서 상기되어지고 있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신앙의 연수도 오래되셨고 많은 경험들이 있으신 줄 압니다. 너무나 복된 삶을 살아오셨고 예배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또 기쁘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이 신앙을 유지해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야말로 더욱더 이 말씀 앞에 경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랜 신앙의 연수, 교회 안에 많은 이들과의 관계, 다양한 모습 속에서 어쩌면 우리는 중요한 것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미 그 땅을 누리며 그 땅에 거주하는 듯하나 그저 객에 불과했었던 가나안 족속들과 같이 약속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슬로바스의 5딸들이 약속 앞에 간절히 매달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약속에 더욱 집중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원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믿을 때 주님이 허락하시는 영생,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약속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공식적으로 그 나라에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 약속이 분명히 있습니까? 그리고 그 약속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감사히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이 약속은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대로 계속해서 변화시켜 나갑니다.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고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나를 위해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더 나다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결코 아깝지 않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애써 성도인 양 스스로 포장하지 않아도 세상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알아보는 그런 모습, 그런 삶, 그것이 바로 약속이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어느 순간부터 약속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잊은 채 분주하고 반복적인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 아래 솔직하고 간절한 심령으로 다시 한번 그 약속을 붙들어 나가길 소망합니다. 나와 내 자녀와 내 가정과 온 교회가 이 약속 안에 있는지 수시로 체크하고 확인하고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약속 안에서 약속을 따라가는 삶을,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을 계속해서 서로의 모습 가운데 발견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 이제 선포하심으로 우리 말씀을 잠깐 맺길 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유일한 자격은 하나님 나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네. 앞으로 만나게 될 모든 일 앞에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겠습니다. 슬로바스의 딸들이 간절하게 붙들었던 그 약속, 그것을 우리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 앞에 온전히 무릎 꿇을 수 있는 삶, 그것이 오늘과 내일과 우리 한 주와 우리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결단대로 하루하루 살아내는 우리 저와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